믿음으로 살라. 제이시라엘 19장 큰 무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본문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는 세 마디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만한 말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서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일 뿐 통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는 영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즌입니다. 전국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도시나 시골, 부자나 가난한 자, 궁정이나 노역서 할 것 없이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파티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12달 중 이때 단 한 번 가족이나 친지들의 얼굴을 봅니다. 이때 자녀들은 부모 형제를 보기 위해 며칠간 휴가를 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정겨운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학교가 파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잠시 가게를 닫습니다. 연중 무휴로 장사를 하는 가게라 해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는 단 몇 시간이라도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화이트 섬에서부터 버윅 온 트위드, 남쪽 끝에서 북쪽 갑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함께 모이기 위해 길을 떠나고 또 그런 가족, 친지, 친구들을 맞이하는 기쁨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영국 땅에 이런 절기가 해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빈약하고 천박한 철학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모임을 비웃습니다. 냉랭하고 무정한 신앙이나 이런 모임에 눈살을 찌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매도합니다.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일수록 그 근원에는 가족의 사랑과 우애가 자리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선한 것으로 남아있고 타락한 인간이 마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몇 안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 사회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무엇이든 가족계와 형제를 복돋우는 것은 국가에 이롭습니다. 영국에서 가족들이 서로 모이고 방문하는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모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저마다 슬픔과 후회가 남습니다. 가장 행복한 파티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즐겁고 유쾌한 모임이라 해도 그 즐거움이 길게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해가 더할수록 행복한 모임을 이루던 가족들이 하나 둘 이 세상을 등집니다.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누리는 중에도 문득 몇 년 전,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족 생각에 멍해지곤 합니다. 오래 살수록 더 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난 가족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크리스마스로 모인 가족 친지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에도 묻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하더라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 가족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유쾌하고 행복한 모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 이상의 연배에 있는 사람치고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즐거운 모임에서 그런 미묘한 속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즐거운 모임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나은 모임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와 새해 모임을 넘어서는 훨씬 더 고상한 모임, 슬픔이 없는 기쁨, 눈물이 없는 명랑함으로 충만한 모임을 기대할 수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제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이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 앞에 모이는 대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 모임은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합니다. 구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 것처럼 또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택하신 자들은 모으는 방식에 대하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고 산 성도들이 모두 변화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길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목적 역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최종적인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모든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고 만물 앞에서 선포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신들의 주님의 즐거움에 공식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방주 안의 노아나 소알 땅의 롯과 같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이 온 천지를 집어삼키기 전에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의 라합 식구들처럼 불구덩이에서 터럭 하나 그을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임할 최후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표징이 따른다고 해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성도들과 모이는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파멸이 이르기 전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때 이 위대한 모임은 성도들의 안전과 상급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천사들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님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대회는 거대한 무리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의 처음 성도였던 아벨 이래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일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 속한 모든 성도가 모일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잊혀지거나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약한 자라고 가장 미천한 자라고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는 작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다 함께 모이는 그날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대회는 놀라운 대회가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도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으로부터 모여 조화로운 거대한 무리를 이룰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성도나 영국에 사는 성도나 전혀 차이가 없이 홀연히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5,000년 전에 죽어서 그 뼈가 이미 흙으로 돌아간 신자들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살아있는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무덤에서 일어난 자신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이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천국에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뒤죽박죽 되었던 언어가 다시 하나의 언어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거대한 무리는 한 마음과 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고 탐복할 것입니다. 이 대회는 겸손한 대회로 드러날 것입니다. 완고하고 편협한 신앙은 영원히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서로 교단과 교파가 다른 사람들이 너나 구분 없이 나란히 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용납하지 못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는 고사하고 기도도 같이 하지 않던 국교도와 비국교도들이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후로는 영영토록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각자의 규례와 성례를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주님의 목전에 나란히 자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파주의, 당파심, 신자를 형제로 대하지 못했던 것들, 신앙적 시기심, 신앙적 교만과 같은 것들이 철저히 사라진 모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완전한 겸손으로 옷 입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대회를 우리는 자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모임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모임, 학회, 동호회 등 날이 갈수록 필요와 조건에 따라 모임이 분화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은 하나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서 까맣게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모임만이 중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안전하고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임에 나도 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남겨질 것인가? 하는 것만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뒤에 남겨지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회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모임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임을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고대해야 할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모든 순례자의 믿음을 고취시킬 장차 올 좋은 것으로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면류관과 안식을 얻고 나라를 얻을 것은 물론 복중 회중에 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임이 갖는 특별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임을 고대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이 현재 사람들의 존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뭅니까? 한 지붕 아래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라 해도 커가면서 뿔뿔이 흩어져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소금처럼 흩어져 살아갑니다. 가끔 만날 수는 있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나란히 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함께 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신자들이 흩어져 사는 것은 세상에는 더할 나위 없는 유익입니다. 집집마다 촛불들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한 집에만 모여 있으면 밤에 그 마을은 칠흑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에는 유익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결코 작은 시련이 아닙니다. 많은 날 동안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야 합니다. 형제들과의 교제가 너무 그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소망과 위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할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대회로 모일 날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이루게 될 대회는 한 마음으로 이루는 모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모임을 가나 위선자와 거짓 신앙 고백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예외 없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생선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쁜 생선이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미련한 처녀도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성찬식을 가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나 데마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사탄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성부께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교회로 드리는 날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선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 그리스도인 6명도 함께 모이기 힘듭니다. 몇 명만 모여도 그리스도인은 한겨울의 화창한 날을 만날 것처럼 기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아무라도 늑이 셀 수 없이 많은 참 그리스도인이 모인 대회에 참여하는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마음같이 느끼고 한 사람같이 보면 판단할 뿐 아니라 그 모든 판단과 느낌은 생각이 더 이상 온전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비참한 논쟁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도 더 이상 알마니안주의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알마니안주의자도 칼빈주의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국교도는 더 이상 비국교도와 다투지 않습니다. 비국교도도 국교도와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불일치나 부조화나 말다툼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가진 은혜가 장성한 데까지 자라고 신자의 모든 고질적인 죄들이 봄날 너도밤나무의 이파리들처럼 다 떨어지고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더러 이런 현실을 대망할 것을 재촉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셋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는 대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양이라고 광야에 홀로 남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어린 아이라도 숨을 몰아쉬는 어린아이라도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눈물과 슬픔 가운데 떠나보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친구나 친지들을 다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보다 앞선 선한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족장과 예언자들, 사도와 교부들, 순교자와 선교자들, 개혁자와 청교다 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무리를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글과 저작을 읽기만 해도 즐거웠는데 그들을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범으로 살았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자리를 같이 하고 어떻게 성경도 없이 믿음을 지켰는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라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대망하라고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이 없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모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모두가 끝없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차분히 모임을 누리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기가 무섭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모임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일상의 의무, 가족 부양의 책임, 직업과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차분히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가와 같은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더 이상 죄나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가난도 돈도 가족에 대한 염려도 질병이나 고통이나 노화나 죽음이나 변화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영원히 존재가 계속하고 한결같고 평안하고 전혀 분주함이나 쫓김이 없는 때입니다. 이런 복된 변화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장차 나타날 것을 대망하라고 촉구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몇 가지를 주의해서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든 경험에는 우리가 곱씹어야 할 귀한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백성이 다시 모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대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 자신의 백성을 모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모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뒤에 남겨질 것 같습니까?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위대한 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는 사람과 좌편에 있는 사람의 두 부류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지는 사람과 악인으로 드러난 사람, 방주 안에서 안전한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인 사람과 살라지기 위해 쭉정이로 남겨진 사람의 두 부류만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 몰라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에 있기를 바라지만 결국에 그렇게 드러나게 될지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대답을 하지 못하겠지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일 자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잘 살펴본다면 과연 여러분이 그들 중 하나로 드러날 것인지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결코 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을 바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과 작별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잘 있으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녀들 이 험한 세상의 파도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는지, 사는 동안 다시 행복하게 만나게 될지 혹은 오는 세상에서 복된 죄회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지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이런 사실들에 대한 고민이나 기대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으로 발견되기까지 결코 쉬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될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시험해보는 분명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모임을 가장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그들과 모이기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무도장과 경마장과 파티와 오락과 세상적인 모임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지루하고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성도들과 그것도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모임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가늠해 보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만을 좋아하면서 천국에서 성도들과 모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된 장래를 자주 생각하고 대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더 나은 것들은 아직 이르지 않습니다. 구속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 곧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그분이 지체 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호련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대하십시오. 함께 모일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된 후 맞는 아침은 비탄하기 이를 데 없는 순간입니다. 간신히 살아나 안전하게 무태에 다다른 생존자들의 기쁨도 잠시, 무태에 빠져 살아나지 못한 동료 선원들에 대한 생각으로 비통함에 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두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는 그런 슬픔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항해해야 되는 형제 자매가 모두 안전하게 천국의 포구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7장 44절. 휘몰아치는 거대한 파도라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파도가 잠잠해지고 날이 밝아 해가 다시 떠오르면 배 안에 탔던 동료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심지어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 날에도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전장에서 함께 싸우다가 쓰러져간 전우들에 대한 생각과 그들을 살리지 못한 자책과 후회로 얼룩지기 마련입니다. 전사하고 실종되고 부상당한 전우의 명단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많은 가정들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자식의 전사 소식을 견디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백발이 성성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웰링턴의 위대한 공작은 승리만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 승리 아니면 패배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천국에는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위대한 대장을 따르는 용사들은 마지막 날 점호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전사자가 없는 이들의 점호 명분은 전투정과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모임에는 실종된 신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에서 보이지 않는 식구 생각에 마음이 슬퍼집니까? 전과 달리 생긴 빈자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까? 자녀들이 함께 모인 행복한 자리지만 교회 묘지에 묻힌 사랑하는 얼굴들과 목소리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장래에 모두가 만날 것을 대망하십시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그들을 떠나보낼 일이 전혀 없는 모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무덤에 먼저 누인 사랑하는 신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다시 볼 날만 남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 사실에 안심하십시오.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떠나간 가족들 생각에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까? 함께 파티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 서로의 삶이 어땠는지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해가 갈수록 사람은 신자들로 채워져 가고 이 땅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음을 압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잔은 앞서간 많은 신자들이 마셨던 잔입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십시오. 장래를 대망하십시오.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은 조만간 지난 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모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코 헤어지거나 흩어질 일이 없는 대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안식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으로 모든 것이 실현될 날입니다.